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좋다가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더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만 개운하게 살짝 비가 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기쁨도 은혜고 감사도 은혜고 슬픈 것도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했던 것 주실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원하지 않았던 것,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괴로움도 은혜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 왜 은혜인지, 이 은혜를 왜 나한테 주셨는지. 괴로움 안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주셨는지, 왜 이런 은혜를 내가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우리의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까? 우리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베풀어 주셔요. 뭔가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잘할 때 기뻐하시죠. 왜 그러시는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종합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늘나라로서의 역사.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매우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은혜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이야기 드렸죠. 무엇을 은혜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데 무엇을 하늘나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는 죽고 가면 가는 나라야, 천국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착한 사람, 못난 사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신대.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셔. 아니면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 곁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아니야, 하늘나라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들이 어느 것 하나는 잘 됐고 어느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맞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 있죠.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미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용해시켜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물음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보에는 제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죠.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시다면서요. 애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떡하니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창조할 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까? 왜 골치 아프게 하나님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냐는 거죠. 가나안 복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백성들 가나안 복지에다가 탁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데려다 놓으면 될 거를 가나안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맨날 우상숭배 금송아지만 만들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방황하냐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만들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백성들 가지고 알려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나의 생각을 상상조차 못한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얼굴을 마주하고 보듯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희미한 거울만 들여다보며 살 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명백하게 볼 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희미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거울이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는 말이 이상해요. 아이들이 저는 계속 읽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예전에는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요즘 같은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는 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춰줄 뿐이었죠. 그런 거울 이야기였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울 보는 게 왜 희미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희미하게만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그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생을 희미하게요. 그러나 그 희미함 속에 명확한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실상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애초에 창조하실 때 떡하니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연구해서 알아낸 대답이 아니라요. 신앙을 통해 고백하게 된 진리입니다. 부족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나 눈을 감고 신앙의 눈으로 명백하게 봤던 그것을 붙들면서 내 일생에 단 1분이라도, 내 일생에 단 1초라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1분 1초가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1분 1초, 우리는 1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1초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한순간만이라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통해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온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도 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맥락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습니다 말하는 중이에요.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나기에 죽음까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죽음이 뭐죠? 최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불굴의 의지로 인간이 못하겠다 싶은 것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단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침내 점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 뭐 나이 들어 병 들어 혹은 사고로 죽게 되는 그 구체적인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인간의 마지막 한계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의 선언은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설,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역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이게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이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달리실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만 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 죽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마저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야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죽음에 패배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신앙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거죠.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부활이 뭡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육신으로 살아납니까? 우리의 지금 이 정신, 이 기억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죽었을 때 그 나이로 부활합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부활했을 때 죽기 전에 가졌던 가족관계니 그런 거 다 그대로 가지고 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부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초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죠. 언제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살아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가게 된다는 천국, 거기에 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대의 확신,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인자가 오는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사이비 종교에서 휴거 이야기하면서, 종말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거들먹거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자가 오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도, 달도, 별들도, 하늘의 세력도 다 힘을 잃어버린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새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의 힘들, 이 땅에서의 주권들,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과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의 고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겨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참 소박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이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 너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서라, 염소 있는 데 서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의 삶을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불살라야지 하고 내 생업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각각의 신앙에 따라, 각각의 성품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따라, 그리고 결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모든 삶의 모습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하는 반석,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모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물원에 우리 사자 보러 가잖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와, 역시 사자야. 갇혀 있으니까요. 구경하며 그러죠. 그러나 만약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초원에서 일행과 떨어졌는데 사파리 여행 갔다가 다들 나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나를 못 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하는데 사자가 나를 보더니 으르렁 합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상상입니다만 죽었구나. 그렇죠? 사자가 으르렁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니야, 내가 저 사자를 이겨내고 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아니고서야 평범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100이면 100, 100%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는 100이면 100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못 들은 척 합니까?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보다도 못합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당연히 무서워하지, 당연히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은 척만 척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모른 척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왜 외치지 않습니까? 못 들었다고요? 그럼 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말씀이 있고 선포가 있는데 왜 못 듣는다고 변명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사자 앞에서는 충실하면서, 사자 앞에서는 매우 솔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솔직하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잠이 들 때까지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선포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 만 척,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자의 외침에만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 으르렁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내 보금자리로 돌아갈까? 그것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 봅시다. 아모스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런 감동을 통해,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인 것만 같습니다. 한없이 타락해 있고 한없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리 떠날까 고민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1분, 단 1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던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할 줄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따라 살 줄 모릅니까? 그렇게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능력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내 존재 안에, 내 영 안에 이미 나와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눈길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곳에 이루어가고 계신 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